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러는데 인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람,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셨는가? 우린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마가 요한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마가 요한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될 때,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람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보면 아마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이 쓰여졌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통역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랬던 마가 요한이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한 뒤에 핍박 가운데, 네로 황제의 핍박,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들,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기록돼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할 때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리고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어려운 생활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져서 말이죠. 참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심지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염병이 퍼지는데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문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소원을 먼저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을 나중에 들은 열 제자가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첫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부모 찬스를 썼기 때문입니다. 엄마 찬스였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둘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탁한 게 아니라 자기 엄마를,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갔을까요?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자매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청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모였던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부탁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 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까? 엄마 찬스, 치맛바람 동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알면 화를 내고 뭐 할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부모 찬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식을 가진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그러고, 뭐 내가 대학 교수면 다른 친구 교수한테 내 아이 학점 좀 좋게 내줘라. 그럼 너 자녀 내가 좀 도와줄게. 뭐 품앗이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흥분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모 찬스 자녀에게 주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한답시고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을 동원하고 부모 찬스를 남발합니다.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귀한 남의 자녀는 떨어지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누가 큰 자냐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서로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그거 따졌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군을 무찌르고 로마의 앞제비 노릇했던,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노릇했던 자들 다 쫓아내고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은 누가 할 것이냐, 그거 갖고 옥신각신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거, 이거 기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럴듯해요. 내가 볼 때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아요. 부모 찬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돕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부모 찬스 때문에 자기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찬스를 통해서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줘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한다고 했던 것이 독이 되어서 자녀가 더 불행해지고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우린 언론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라. 소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유익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38절에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덕에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예수님 덕에 성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 예.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분이 여겼던 열제자, 그들이 화낸 것은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로챘다고 여길,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가로챘다고 생각하니까 분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자신만만하게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쉬운 일이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아마 대가를 치루어야 되겠지, 많은 싸움도 싸워야 되겠지, 불가피한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에 앉으려면 그 정도 대가는, 그 정도의 고난은 감수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꺼이 그것을 할 것이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걱정이 돼서 사람들을 따라가서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밖에서 멀찍이 쳐다보긴 했지만 그 집에 그 여자 하인이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건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난 안 그럽니다. 나 베드로, 의리의 사나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 얼마나 가슴 치면서 아마 당당하게 큰 소리 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던 베드로, 예수님처럼 자기도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보다도 더 못난 모습으로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원, 내 바램,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이런 비참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아니 또 기도를 금식 기도하든지 1000번 제물 드리면서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그리고 죽으실 것,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갑자기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이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런 때도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꼭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 갖다 바치고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나그네다. 아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닙니다. 뼈 빠지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해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장만한다 할지라도 몇 년이나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장만 하지 마라, 돈 많이 모을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재물을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재물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일 뿐입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재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원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열제자들, 그들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덕에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덕에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얻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모였던 자기 어머니까지 끌고 와서 부탁을 해서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랑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제자가 알았겠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순교당할 기회는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결국 굶어 죽으라고 밤모섬에 유배시키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살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우리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 결국 순교하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 사도로서 요한은 밤모섬에 갔다 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열제자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승천하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소원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바울이 거부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자 다시 데려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일, 저런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서는 것을 본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서 2차 선교여행 때 따라가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바울, 동역자들이 갈라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통역관이 되어서 로마에서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게 됩니다. 실패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쓰임받았고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삶을 마가 요한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런 내가 다시 기회가 찾아올까?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 그들에게 마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과도 같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러 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했었습니다. 열제자들은 분하고 화를 내면서 따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제자들도 변화됐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버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사도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크게 한 건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이름 석자 남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명예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제자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종의 삶,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것을 계명을 붙들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의 똥기저귀를 가르면서 화내는 엄마 있습니까? 맨날 똥 싸냐? 어이구 지긋지긋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싼 똥기저귀도 즐겁게 갈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원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소원이라면 내 안에 도끼로 가득 찹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게 된 소원이라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전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니까 초신자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점점점 지경이 넓혀져 가고, 그래서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숫자 늘리기 급급해가지고서 전도왕, 전도하면은 이것 준다 저것 준다, 남의 교인도 막 데리고 오고, 그래서 숫자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소원과는 아마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 혹시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을 쓰려고 그러는데 코드가 맞지 않아서 220이나 110이나 그런 거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코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코드가 맞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심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사모하라. 그의 의를 소망하라. 소원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복음성가를 혹시 아십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